43페이지. 크레타 문명, 미노타우로스 기억나죠? 네. 미노타우로스로 대표되는 그 크레타 문명을 아테네 테세우스란 영웅이 죽이면서 크레타 문명의 전성기가 끝이 났다고 보죠. 그리고 나서 미케네라는 도시 국가가 한동안 그리스 지역의 패권을 장악을 하죠. 자, 미케네에게 도전장을 내민 터키에 있던 조그만 도시 국가가 트로이라는 국가였죠. 자, 당시 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네,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의 저 부인이었던 헬레네를 납치해 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트로이 전쟁, 요걸 담은 소설이 일리아스라는 소설이었죠. 자, 미케네가 승리를 하죠. 트로이 목마를 이용해서. 자, 그리고 미케네는 한동안 잘 나가다가 도리아인에 의해서 미케네 문명이 파괴가 되죠. 이 도리아인들은 글을 모르는 문맹이었죠. 그래서 400년 동안 암흑기가 계속됐죠. 자, 도리아인들이 400년 동안 그 그리스 세계를 지배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리스 사람들 도리아인들이 막 뒤섞여 살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에서 새로운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등장하는데 이걸 폴리스라고 불렀죠. 자,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폴리스들이 있었죠. 그죠? 네. 자, 그 시기부터를 이제 네, 아테네와 그리고 스파르타 같은 테베, 여러 폴리스들이 막 난립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리스 세계를 정복하고 싶었던 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죠?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그리스가 이겨내죠.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라이 전투. 자, 여러 전투에서 이 그리스 군대가 숫자는 부족했지만 단합을 잘해서 이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자, 한동안 이 그리스 세계가 아테네를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죠. 그러다 결국은 스파르타가 이제 아테네 자기 이제 주변을 따르는 폴리스들을 모아가지고 아테네를 공격하잖아요. 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여기서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면서 아테네 전성기가 끝이 나고 자 한동안 또 스파르타가 요거 지배권을 이제 장악을 하다가 테베가 여기 도전장을 내밀게 되고 막 이렇게 이게 막 어지러운 상황이 계속 되다가 이거를 끝낸 나라가 마케도니아였죠. 필리포스 2세라는 군주가 이 장창보병, 기다란 창을 든 그 테베의 장창보병을 모방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기다란 5m가 넘는 장창을 든 장창보병을 이용해가지고 네, 이 나머지 그리스 폴리스 세계들을 점령을 하죠. 자, 이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의 뒤를 이었던 게 아버지랑 경쟁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 발칸반도라는 조그만 그 반도에 갇혀있던 그리스 문화를 자, 동방으로 크게 전파시킨 왕이죠. 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알렉산드로스 대왕 대제국을 건설했죠. 자, 근데 알렉산드로스가 13년 동안 원정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병에 걸려서 죽죠. 후계자를 지명하지를 못했어요. 제일 강한 자에게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남겨가지고 결국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리스 세계가 다시 분열하죠. 요 시기를 헬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르죠. 자, 동방에서 이렇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해서 막 어지러운 상황에서 서쪽 이탈리아 반도에서 어느 나라가 크고 있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크고 있었죠? 자, 로마는 처음에 뭘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는 왕정이었죠, 왕정. 자, 그러다가 왕을 쫓아내고 여러 귀족들이 원로원이라는 걸 구성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무슨 정? 공화정. 자, 이 공화정 말기에 세 명의 영웅이 등장해요. 당시 로마 최고의 부자 크라수스. 자, 해적 퇴치의 영웅 폼페이우스. 자, 갈리아 원정의 영웅 카이사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무슨 정치죠?
삼두 정치는 두 번에 걸쳐서 전개가 되죠. 1차 삼두 정치의 승자는 카이사르였죠. 카이사르는 원로원 귀족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암살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 옥타비아누스가 2차 삼두 정치에서 안토니우스를 제압하고 승리하죠. 그러면서 로마는 사실상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무슨 시대가 시작돼요? 황제가 지배하는 제정 로마가 시작되죠. 그죠? 자, 이 황제가 지배하는 제정 로마가 약 400여 년을 가요. 자, 이 로마에서 또 중요한 일. 자, 기원전 전후로 해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자, 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자처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을 관련된 여러 전설들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종교가 태어나는데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죠. 기독교는 네로 황제나 여러 로마 황제들한테 박해를 받다가 자, 소로마 거의 이제 망하기 직전 한 100년쯤 남겨놓고 기독교가 마침내 뭐가 돼요, 로마에? 국교가 되죠. 자, 그러면서 로마에서 그 공식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게 돼요.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같이 힘을 얻게 된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제자를 자처했던 교황이라는 사람이었죠. 그죠? 자, 근데 로마는 어떻게 되죠? 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 호노리우스와 아르카디우스한테 서로마랑 동로마를 나눠주게 되죠. 자, 로마 제국이 둘로 나뉘게 되죠. 자, 근데 서로마 제국은 훈족의 압박을 받은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분리된 지 100년도 안 돼가지고 멸망을 하죠. 동로마 제국은 그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정했죠. 비잔티움이죠. 뭐라고 불렸어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불렸고 무려 1453년까지 이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배웠던 우리 크레타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 그리스, 헬레니즘, 이 로마 시대를 통틀어서 서양의 엔션트, 옛날 옛적. 뭐라고 부른다? 고대라고 부른다.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시대, 이 시대를 통틀어서 서양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대라고 불러요.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자, 이제 서로마는 망해버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러 게르만족들이 로마가 차지했던 영역들, 뭐 프랑스, 영국, 스페인 여러 지역들을 다 장악을 하죠. 교황은 오들오들 떨었어요. 처음에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비잔티움 제국 황제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처음에는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도와줬어요.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서로마 지역 영토를 다시 다 회복할 정도로 국력이 강했기 때문에 교황을 도와줬는데 문제는 막상 도와줬더니 교황이 점점 큰 소리를 쳤다 그랬죠.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그 교황은 이 동로마 황제가 당연히 도와주러 와야 되는데 먼 곳에서 군대 보내는데 교황이 좀 뭐랄까 이렇게 뻣뻣하게 구니까 동로마 황제도 점점 교황이 부르는 거에 있어서 제대로 응답을 안 하고 도와주러 안 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교황이 자기를 지켜줄 새로운 파트너를 구하게 되는데 그 파트너가 게르만족의 한 부족이었던 프랑크족이었죠. 자, 그래서 이 프랑크족이 제일 먼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네, 그 로마 교황의 수호자가 되죠. 그래서 다른 게르만족이었던 롬바르드족 같은 부족들을 프랑크 왕국이 다 무찔러 주잖아요.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가 로마 교황으로부터 뭘 받죠? 맞아요.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죠. 그죠? 자, 이렇게 돼서 이 사실상의 그 프랑크 왕국은 이 서로마를 계승한 게르만족이지만 서로마를 계승한 그런 나라가 됐죠. 자, 근데 프랑크 왕국이 이제 한동안 카롤루스 대제가 정치를 잘했는데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그 외아들이 아들이 셋 있었죠. 프랑크 왕국이 몇 조각이 나요? 세 조각이 나죠?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서프랑크는 오늘날의 무슨 나라? 프랑스. 중프랑크는 이탈리아. 동프랑크는 독일. 자, 이런 와중에 또 누가 쳐들어오죠? 노르만족이 쳐들어와서 이 노르만족은 배를 잘 만들어 탔는데 이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 바이킹들이 유럽 전역을 공격해 들어오면서 당시 서프랑크 왕국이나 동프랑크 왕국, 중프랑크 왕국은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죠. 자, 겨우 자기네 그냥 다른 제후들보다 조금 더 힘이 센 정도였기 때문에 노르만족이 바닷가나 이런 데를 쳐들어왔을 때 그 지방을 효과적으로 막아주질 못해요. 자, 그래서 이 노르만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걸 자체적으로 막아내는 과정에서 유럽에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봉, 봉건제라고 부르죠. 봉건제는 국왕과 제후, 국왕과 기사, 제후와 기사 간의 주종제와 그리고 국왕이든 제후든 기사든 다 넓은 땅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장원이라고 불렀죠. 자, 국왕이나 제후나 기사는 자기 땅에 가면은 영주라고 불린다 그랬죠? 그리고 장원은 영주의 성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장원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농노라는 사람들이었죠? 그죠? 자, 이렇게 돼서 노르만족의 이동 이후에 그 봉건제라는 게 서양에서 이제 성립이 되죠. 네. 자, 노르만족들 뒤를 이어서 이제 저 동쪽에 있던 헝가리 지역에 살고 있던 마자르족이 또 이 교황청을 위협했는데 그 마자르족의 침입을 동프랑크의 제후였던 오토라는 사람이 막아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교황이 그 동프랑크의 오토에게 고맙다. 너 다시 로마의 황제해 해가지고 또 대관식을 해주죠. 그래서 무슨 제국이 또 등장하게 되죠? 신성 로마 제국이 독일 지역에 등장하게 되죠. 자, 우리 서로마에는 저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그 교황, 바티칸,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있었고, 자, 동로마도 처음에는 그 교황과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었는데, 문제는 동로마에 있는 황제랑 교황이랑 사이가 점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점점 멀어지고 안 좋아졌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이 서로마에 있는 교황이 게르만족들은 글을 모르니까 게르만족들 포교할 때 뭘 썼어요? 마리아의 그 아주 그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조각상이라든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을 이제 조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성경책보다 먼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믿는 거를 이렇게 유도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아이콘, 라틴어로 이콘이라고 부르고 이걸 성상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서로마에서는 적극적으로 전도하거나 포교할 때 성상을 사용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서로마 교황이 마음에 안 들던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저거는 이단, 이단을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상을 숭배하면 안 돼. 자, 성상을 다 없애버려. 자, 이렇게 되면서 카톨릭과 동로마 제국 간의 그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됐죠. 그죠? 그러다 마침내 동서교회가 서로 분열이 돼 버렸죠. 자, 서로마 제국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뭐죠? 카톨릭. 네.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죠. 로마 교황청이 로마에 있으니까. 자,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 정교. 저번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봤죠. 자, 여기 빈칸, 그래서 여기 지금 게르만족의 이동, 그래서 서로마가 멸망한 다음부터, 자, 요 시기, 이 천년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서양의 미들 에이지, 중세라고 불러요. 고대에 이어서 중세 시대를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자, 동서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분열됐죠? 이 동서교회 분열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성상 숭배 금지령 726년. 자, 그러다가 300년이 지나서
계속 사이가 안 좋아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동로마와 로마 카톨릭이 빠이빠이해요. 자, 기독교 세계가 크리스트교가 완전히 분열하죠. 비잔티움 제국 황제를 교회 수장으로 하는 무슨 종교? 그리스 정교. 그리고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카톨릭. 여기 지금 성당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모든 성당이나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다 로마 카톨릭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당에 계신 그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다 로마 교황청 소속인 거예요. 예. 공식적으로 거기서 사제 서품을 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자, 그림으로 가볼게요. 서양 중세사를 좀 자세하게 더 알고 싶으시면 선생님 책을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만화책인데 재밌어요. 어, 만화로 배우는 서양사 중세 시대거든요. 책 표지를 보여줄게. 요거. 이게 이제 직접 이후 중세 시대를 전공하신 분이 쓴 외국 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번역해 놓은 국내 책이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도 한번 보내드릴 건데 만화로 배우는 서양사예요. 중세 시대. 여기 딱 이제 10세기 초반부터 12세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지금 중세 수도사들 모습이거든요. 네. 중세 시대 때는 이렇게 머리를 깎았어요. 이런 걸 탁발이라고 불러요. 머리 가운데를 좀 웃기게 밀죠. 네. 이렇게 머리 미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탁발. 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충성이나 이런 것들의 표시로 우리 저 스님들도 불교 가면 어떻게 해요? 머리 빡빡 다 깎죠. 그죠?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다는 취지로 머리를 다 깎잖아요. 그래서 종교에 충성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머리를 깎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도승들이 이렇게 입는 옷들,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사제들 문화에서 사실 온 건데, 자, 이들이 입는 옷에 이렇게 모자가 달려있죠, 뒤에. 자기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10세 사람들한테 가리려고. 이 뒤에 달린 모자를 후드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후드. 너희 추울 때 쓰는 모자 쓴 티, 후드티라고 하죠. 네, 수도승들 옷에서 다 온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중세 생활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나와 있는 책이에요, 이게. 네, 성직자나 수도자나 만화책인데, 글이 좀 어렵긴 해요. 대학생들도 조금 보는 책이기도 하니까, 아무튼, 좀 참고해 보시고, 네, 자, 우리 교재로 가볼게요. 네. 자, 우리 일단은 중세하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대표적이죠? 자, 신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신화에 보면. 뭐, 제우스든 헤라든 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인간처럼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자기들끼리 배신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말만 영원히 산다는 거지 완전히 인간이랑 똑같은 모습의 그런 신들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그 시대 때 문화재나 뭐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 빨리 와. 조각상들 보면은 다 어떻게 조각했어요? 다 사람 모양으로 조각을 했죠, 신들을. 자, 우리 고대는 인간 중심의 문화예요. 인간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희극이나 비극 같은 게 유행했잖아요. 기억나죠? 자, 근데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은 고대 말기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중세 시대 때는 완전히 지배적인 종교나 학문의 영역으로 넘어온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중세는 오로지 모든 것들을 다 신중심으로 이해하고 생각을 해요. 고대는 뭐 중심? 인간 중심. 중세는 어떤 중심의 사회? 신 중심의 사회. 그래서 중세 이곳저곳에 교회가 만들어져요. 철치라고 하죠. 네. 혹은 수도원들이 만들어져요.
자, 중세시대 때는 이렇게 너희 지금 7살, 8살 되면 어디 가요? 학교 가죠? 다 학교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이 먹고 14살 이렇게 되면 어디 가요? 중학교. 18살 되면, 17살 되면 고등학교 가죠. 자,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중세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태어나면은 90% 이상이 농노예요. 농노면은 그 영주 장원에 딸려가지고 평생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수의 선택받은 이런 사람들은 중세에서 기도하는 사람 뭐였어요? 성직자였죠. 중세에서 기도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클레릭이라고 부르는 성직자예요. 싸우는 사람, 기사죠. 네. 그 기사 중에 우두머리가 국왕인 거예요. 네. 자, 아무튼 그 사람들은 이제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받을 때는 주로 어디서 받았다? 여기 수도원에서 받아요. 자, 그리고 이 수도원에 가면은 그 수도승들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들은 주로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운데만 민다 그랬죠. 예, 탁발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 수도승들은 주로 하는 일들이, 자, 지금 보면 뭘 베끼고 있죠. 뭘 베끼고 있을까요? 그쵸. 고전인데 그 중에서도 성경을 베끼는 거예요. 성경책 얇아요, 두꺼워요? 엄청 두껍죠. 글씨도 성경책 펴보면 어때요? 많고 작죠, 글씨가. 이거를 다 베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필사할 때는, 자, 중세 유럽이라고 선생님이 퉁쳐서 얘기했는데, 유럽에 여러 나라들이 있죠. 기억나는 나라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느 나라가 있어요? 유럽에. 중세 유럽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아, 중세 유럽이라고 꼭 단정 짓지 말고 그냥 우리 생각하는 유럽에 어느 나라들이 있어요? 프랑스, 또 스페인, 독일,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막 많죠. 자, 근데 이 나라들 언어 다 같아요, 다. 다 다르죠. 그리고 이 시대 때도 실제로 쓰는 언어들은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글이 없었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어떤 글만 썼을까, 이 사람들? 로마인들이 썼던 언어. 라틴어만 썼어요. 프랑스를 가도, 스페인을 가도, 이탈리아를 가도,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지역을 가도, 이집트도 이제 로마가 지배해서 알렉산드리아에 교회가 있었죠. 어느 지역을 가도 다 성경은 뭘로 쓰였다? 라틴어로 쓰였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리스 정교 쪽에서는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그리스어를 써. 헬라어라고도 하는데. 근데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수유럽 쪽에서는 다 어떤 언어를 썼다? 중세 언어는 라틴어예요, 라틴. 동양에서 한자라고 보시면 돼요. 한자 어렵죠? 막 많고.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라틴어를 썼어요. 자, 이거를 그냥 베끼는 거예요, 일단은. 네. 그러면서 이거를 외우고, 쓰고,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수도승들에게는 세 가지 계율이 대표적으로 강요가 됐는데, 첫 번째가 청빈이에요, 청빈. 여기서 청빈이 무슨 뜻일까요? 깨끗하고, 빈은 뭘까, 빈. 빈. 찍어봐. 이게 가난하다 할 때 빈이에요. 빈곤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자, 이거를 영어로 쓰면 honest poverty 이렇게 써요. 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자,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가지면 사람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쵸? 은화 몇 잎에 그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중세 내내 악마 중에 악마로, 그리고 저 지옥구덩이에 떨어진 제일 몹쓸 인간으로 폄하 같아요. 예수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근데 뭐 때문에 팔아넘겼다고? 돈 때문에 팔아넘겼죠. 재물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해라?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 강요됩니다. 선생님 봐봐. 중세시대 때는 물론 대부분이 농노였지만 그래도 물건 같은 거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멀천트, 이 사람 누구예요?
물건 사고 파는 사람. 상인들이죠, 상인. 자, 근데 이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들이 많이 가진 재산을 혼자 가지고 있거나 이걸로 만약에 고리대금을 운영한다 이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중세시대 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세시대 때 바로 죽이진 않고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 저 사람을 이상한 걸 비틀고 꼬아가지고 마녀나 악마로 몰아가는 거예요. 저렇게 돈 많이 가지고 자기 이익만 배불리는 저런 사회에다 환원하지 않는 저놈은 악마임에 틀림없어. 별 근거도 없이 그냥 얘를 악마로 정해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재판이에요. 근데 그 종교 재판을 주도했던 가장 핵심에 위에 있던 사람이 교황이란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회가 중세 사회. 지금은 교황님이 그러지 않죠. 근데 그 시대 때는 그랬다고. 그리고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면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교회에다가 기부할 거를 강요를 해요.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그 부자들한테 돈을 받아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걸 헌금이라고 하죠. 그 헌금 중에서 대표적인 거, 너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 바쳐라. 11조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네. 이런 것들이 중세시대 때 교회에서 이제 강요되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내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어 10억을 벌었는데 1억을 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강요되던 거. 그리고 그 이상도 더 계속해서 기부할 거를 강요하던 것이 교회였어요. 그 계율은 그 생각은 여기서 나온다. 청빈에서. 자, 그리고 어, 정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는 chastity. 이건 뭘까요? 교회 가면, 아니, 저 성당 가면 신부님들 있죠? 수녀님들 있죠? 결혼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건데,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신부 옷을 벗어야 돼요. 수녀를 못 해요. 예. 결혼하게 되는 순간, 결혼한다는 거는 법적으로 남자, 여자가 이제 혼인신고라고 묶이는 건데, 결혼하면 일단 남자, 여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죠? 남녀 이제 큰 어른들이니까 사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죠? 육체적인 욕구, 성욕,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악에 깃들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일반 농노들이 아니라 성직자가 됐으면 철저하게 남자는 여자랑 성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성관계를 가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만약에 신부님이 누구랑 어디 신도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다. 아니면 사랑을 나눴다. 이게 걸리면 그 신부 옷만 벗으면 돼. 일반인이 되면 돼요. 근데 중세시대 때는 만약에 신도랑 혹은 수녀랑 눈이 맞아가지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종교 재판은 아주 끔찍하죠. 뭐 손톱에다 물 넣는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공중으로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뭐 그런 아주 아주 무자비한 그런 고문들이 많아요. 자, 만약 악마에 이제 깃들었다고 보고 자, 그리고 교황이 최종적으로 종교 재판에서 그 성관계를 가진 그 신부나 사제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뭘 선언할까요? 사형 앞서서 파문이라는 거예요. 파문 뭐라고요? 따라해봐. 엑스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엑, 엑스커뮤니티. 엑스는 아웃이란 뜻이죠. 그죠? 바깥쪽으로 커뮤니티 바깥쪽으로 어떻게 한다? 몰아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됐어요?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죠. 아담도 따라 먹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둘 다. 쫓겨났죠. 이게 파문이에요. 네. 자, 정결은 욕구에 대해서 그 표현할 때 자유로, 그러니까 욕구를 이렇게 막 부정적인 욕구나 성욕 이런 것들을 억제할 때 이게 정결이에요.
마지막 순명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의지 그대로, 혹은 자기보다 더 높은 성직자가 명령하는 대로 그 명령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복종하라. 오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오베이? 오베이가 복종하다라는 동사죠. 영어로 obedience예요. 자, 그래서 교황이 얘기하는 거, 교황 아래 추기경이 얘기하는 거, 추기경 아래 대주교가 얘기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 돼. 이게 중세 성직자들, 중세 수도승들의 운명이에요. 네. 별 아무 이유 없이 죽으라고는 하지 않지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뭐 죽어야 한다고 하면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면은 종교 재판이 또 열리는. 그리고 이 사람의 마녀나 악마로 판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고문을 받고 죽는데 그냥 죽이지 않아요, 마녀들은. 어떻게 죽일까요? 자, 우리 그 예수님이 성스럽게 돌아가신 십자가 있죠? 사람을 십자가에 단 다음에, 자, 그 아래다 화약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환영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직자들은 수도원에서 자급자족했어요. 직접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여기서 나온 생산물을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먹는 거예요. 수도승들에게 또 강조됐던 거는 근면, 열심히 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고전 성경 베끼고 일하고, 네, 화장실 같은 거 예전에 다 푸세식이니까 이런 것들 다 치우고, 자, 이런 일들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성직자들의 삶이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쓸게요. 성직자들은 가장 정점에 누가 있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 교황이죠, 교황. 성직자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교황이죠.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 앞으로 가보세요. 교재 앞으로. 48페이지.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뭐라고 한다? 개서제라고 불러요. 너희 군대에는, 자, 이병, 일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걸로 뭐라고 불러요? 계급이라고 부르죠. 그 계급할 때 계예요. 계단. 서는 서열. 1등, 2등, 3등 서열을 뜻해요. 자, 제일 정점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죠? 네. 그리고 교황 아래 여기 지금 생략이 돼 있는데 추기경이 있어요. 자, 그리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 사제가 있는. 이 사제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지금 우리 성당 가면 볼 수 있는 신부님들. 수녀는 여자죠. 중세는 철저히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수녀는 성직자로 보질 않았어요. 수녀는 뭐라고 봤냐면 그냥 수도자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냥 수도자, 노력하는 사람. 성직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오로지 남자만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수녀는 성직자로 분류하진 않아요. 네. 뭐, 교황을 영어로는 이렇게 부르죠? 들어봤어요? 교황을 뭐라고 한다고요? 꼭 추기경은 뭐라고 할까요? 카디날리스라고 불러요. 대주교 아르키 비숍. 비숍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체스. 네. 대각선으로 가죠, 그죠? 네. 자, 그냥 주교는 비숍. 사제들 프리스트 이렇게 불렀죠.
자, 이들도 로마 카톨릭 안에서는 이렇게 성직자로 분류가 되는데 다 자기 땅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땅에 가면 이들도 하나의 영주인 거예요. 근데 역사에서 이제 몇 안 되는 법칙 중에 하나인데 물이 보통 흘러야 되죠, 이렇게. 그죠? 자, 근데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죠. 중세가 아까 몇 년이라 그랬어요? 서로마 제국 멸망하고 나중에 길게 잡으면 프랑스 혁명 때까지거든요. 길게 잡으면 1300년이고 짧게 잡아도 르네상스 시기까지 해도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그 기독교는 최고 권위를 자랑해요. 교황을 정점으로 모든 게 다 기독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예요. 배가 아파요. 그럼 왜 배가 아플까요? 그치. 죄를 지었는데 누구한테 죄를 지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예요. 자, 천둥번개가 쾅 쳐요. 왜 천둥번개가 칠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누구한테 가서 기도할까요? 교황은 아무나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 장원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거기 있는 로마 교황청에서 보낸 그 신부님들이나 주교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고해성사라는 걸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회개가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무지랭이 인간들 그 둘 사이에서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 매개자들이 누구였다? 이 성직자들이었다고. 자, 그죠? 과학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하늘에 누가 계신지는 솔직히 알지도 못하는데 이 교황청이나 아니면 성직자들이 이렇다 하면 이렇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코에 달면 코걸이, 귀에 달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인물은 썩는다고 성직자들이 썩기 시작을 해요. 자, 어떤 식으로 썩었을까요? 자, 돈을 많이 낸 사람한테 신부 자리, 주교 자리, 대주교 자리를 주는 거예요. 성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왜, 뭐 조선시대 후반 오면은 막 관리들끼리 부패해가지고 막 관직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자, 어떻게 한다고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싼 돈을 더 낸 사람들한테는 좋은 성직자를 주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베네딕토 9세라는 사람도 자기 교황 자리를 이 사람이 교황을 3번 하거든요. 자, 선생님 봐봐. 너희 요즘에도 뭐 여기 성당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교황님 죽는 걸 선종이라고 하죠. 교황 선종하면 새로운 교황이 선출돼요. 그 교황을 선출하는 회의를 콘클라베라고 불러요. 콘클라베. 교황을 뭐 하는 회의라고요? 선출하는 회의. 이 콘클라베는 교황이 죽으면 교황 바로 아래 제일 높은 성직자들이 누구였어요? 추기경들이 모여요. 이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콘클라베를 연 다음에 회의를 열어서 교황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추기경 중에 하나가 보통 교황이 돼요. 그리고 교황이 한번 그렇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교황이 죽을 때까지 계속 교황 역할을 해요. 자, 근데 이 베네딕토 9세는 교황을 3번 했어요. 그리고 교황 된 것도 20살에 교황이 됐어요. 자, 중세 통틀어가지고 1500년이 됐는데 로마 카톨릭이 20살에 교황된 건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20살이면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나이에요. 자, 어떻게 교황이 될 수 있었을까요? 네. 그쵸. 집이 빵빵했어요. 집에 잘 나가는 성직자들도 많았고 집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추기경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뇌물을 써가지고 교황이 된 거예요. 20살에. 근데 교황 노릇을 하다 보니까 교황은 주변 시선들 많이 신경을 써야 되죠. 그죠? 이 사람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나쁜 짓을 많이 하거든요.
살인. 예, 교황이 사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강간. 예, 자, 수녀들이나 아니면 교황을 보러 온 그 사람들, 여자들을 데려다가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색. 이건 뭘까요? 동성애예요. 온갖 진짜 그 추악한 짓을 한 게 이 베네딕트셔라고. 근데 이 사람을 견제할 만한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네딕트 9세가 자기 교황 자리를 또 다른 사람한테 한번 팔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교황이 됐다가 그 사람이 또 끌어내려지고 다시 교황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저떻게 해서 세 번을 교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만큼 이 중세 교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해요. 또 문제가 됐던 거는 이 당시 성직자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결해야 된다 그랬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몰래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못 만드니까 몰래 부인을 만드는데 그 몰래 만든 부인을 정부라고. 이 부는 이제 부부할 때 그 아내를 뜻하는 부고 정은 그 정 있죠, 사람 감정할 때. 예. 그러니까 비밀리에 몰래 애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성직자들 중에서 그 몰래 정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사람 남녀가 사랑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아이가 생기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자, 봐봐. 근데 추기경의 아들, 추기경의 딸, 이거는 당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들, 딸이에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너희 이제 부부가 있는데, 부부 말고,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다른 여자랑 사이에서 사랑을 나눠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이는 공식적인 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없죠. 공적인 아이가 아니죠. 굉장히 프라이베이트한 아이죠. 공식적으로 인정 못 받는 아이, 그런 아이들을 사생아라고 불러요. 어느 쪽에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둘이 부부인데 부부 사이에서 낳은 자식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사랑을 나눠가지고 그 여자가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럼 그 여자가 낳은 자식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받죠. 그런 아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생아라고 부릅니다. 잘 나가는 성직자들 중에서 사생아가 없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교회가 썩을 대로 썩으니까 당시에 그래도 뜻있는 신부님들이나 그런 사제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직자들이 자체적으로 야,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 개혁하자.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 그 부르군디라는 지방의 클린이라는 동네에서 수도승들이 모여가지고 개혁 운동을 벌여요. 자, 클리니 수도원의 개혁 운동. 여기서 가장 비판했던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직자 자리를 매매하는, 그리고 성직자들의 뭐를 비판했을까요? 결혼. 네. 요게 10세기부터 11세기까지. 자, 그리고 앞에 그림으로 가보세요. 자, 이게 48페이지 5번 그림 보세요. 48페이지 5번 그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이 장원이죠, 장원. 그죠? 이 장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영주가 살고 있는 성이죠. 캐슬 혹은 부르그라고 불리는 이 성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꼭 이 장원에는 이게 있어요. 농경지도 물론 있지만 중세가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철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그 농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
그 성당에서 예배 보는 걸 미사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봤어요? 이 미사 집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로마 교황청에서 보낸 신부님들이나 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그 미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집전하는 거예요. 자, 근데 때가 되면 봐봐. 이 성직자가 임기가 있어요. 여기 지금 성당 다니는 친구가 있으니까 신부님들 계속 똑같은 신부님만 계셔요? 계속 어떻게 돼요? 바뀌죠. 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로마 교황청에서 정한 임기가 있는데 그 임기가 다 되면 다른 성당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돌고 돈단 말이에요, 성직자들이. 자, 성직자를 뭐 방금 얘기했던 뭐 클리니에 여기 있는 이 교회 성직자 해, 파리에 있는 이 교회 성직자 해 하고 임명하는 권리를 서임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또 교황이면 그죠? 그 서임권의 핵심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교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불가침, 교황의 절대적인 권력인데, 자, 문제는 우리 교황청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고 칩시다. 교황청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죠. 그죠? 자, 이 교회에서 성직자를 임명하는 서임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자, 로마가 가까워요? 아니면 영주의 성이 더 가까워요? 영주의 성이 훨씬 가깝죠? 그래서 이 영주의 성에 살고 있는 그 영주들이 뭐 국왕도 될 수 있고 제후도 될 수가 있겠죠. 기사도 될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장원에 있는 교회 성직자들을 자기가 임명하려고. 왜냐하면은 이 장원에서 군사력이나 모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영주니까. 근데 교황은 이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교황청에 있는 교황 성직자들과 네, 성직자들과 세속에 살고 있는 제후들 간에 벌어진 서임권 투쟁이에요. 누가 자기 교회, 그 장원에 있는 교회의 성직자를 임명할 것인가? 자, 뒤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51페이지. 자, 한때 그 로마 교황청을 위협하던 헝가리의 마자르족을 격퇴해 준 다음에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됐던 오토 1세 기억나죠? 네. 그래서 오토 1세는 한동안 교황에게 충성하는 듯 보였는데 문제는 그 뒤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여러 그 국왕들이 그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여러 교회의 서임권을 자기가 행사하려고 들어요. 교황은 교황대로 황제한테 밀리고 싶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이 황제랑 교황 간의 서임권 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1세기부터. 자, 근데 교황이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황제는 자기 땅이 더 가까우니까 이 마음대로 성직자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서로 물고 물리다가 당시 황제 하인리 4세. 이 사람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어요. 그리고 클리니 수도원. 아까 클리니 수도원은 교회가 잘못된 것들 막 개혁하려고 노력했던 수도원이라 그랬죠. 그 클리니 수도원에서 보고 자라고 배웠던 그레고리우스 7세. 아주 강경파 교황인데, 자, 그레고리우스 7세가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 성직자들을 임명하려고 하니까 하인리 4세가 나는 저런 교황 인정할 수 없다.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 그 성직자들은 내가 임명할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교황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자, 중세 시대에 기독교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는 교황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펄. 아까 뭐라 그랬죠?
종교재판. 그 종교재판 끝에 내려지는 최악의 결과. 화형 전에 먼저 뭐 한다 그랬어요? 고문 전에 십자가. 파? 탐은. 사문을 시킨다 그랬죠? 자, 그레고리우스 7세가 하인리 4세를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파문을 시켰어요. 진짜 미쳤네. 자, 하인리 4세가 가진 군대나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이걸 엎으려고 그랬는데, 당신은 지금 현대가 아니죠? 중세 시대죠? 교황한테 파문을 당했다니까,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던 여러 제후들이 황제한테 다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파문당한 황제는 황제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하인리 4세가 이탈리아로 가요. 독일의 황제가 이탈리아로 넘어가가지고 교황이 당시 휴가차 그 로마 교황청 북쪽에 카노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카노사를 한겨울에 하인리 4세가 찾아가요. 카노사의 영주는 여자 영주였어요. 이 여자 영주가 마틸다라는 사람. 맞아? 이 마틸다를 찾아가가지고 지금 하인리 4세가 뭘 꿇고 있어요? 무릎을 꿇었죠?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교황을 만나게 해달라고. 자, 교황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어요. 마틸다가 이거를 그레고리우스 7세한테 전해요. 그레고리우스 7세가 바로 하인리 4세를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줘요. 한겨울인데 하인리 4세가 3일 동안 교황이 머물고 있는 숙소 바깥에서 기다려요. 자, 근데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3일 동안 빈다고. 제발 나를 만나달라고. 이게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1075년. 무슨 굴욕이라고요? 카노사의 굴욕. 3일 만에 로마 교황이 황제를 만나줘요. 그리고 화문을 어떻게 했을까요? 화문을 기도. 그쵸 철회해줘요. 자, 간신히 파문을 철회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어요. 망신을 당했죠. 파문을 철회당했지만 하인리 4세 마음속의 분노는 어땠을까요? 더 커져갔겠죠? 그래서 하인리 4세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 저 교황에게 내가 밀린 거를 되갚아 보려고 교황이 계속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성직자들을 자기가 계속 임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한번 교황에게 꺾였던 그 명예나 이런 것들은 다시 회복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때부터 어떤 흐름이 나타나냐면 이탈리아 위에 독일이 있죠? 알프스가 있고 여기 프랑스가 있고 이 독일 황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들이 교황은 명예라든지 여러 가지 위에서 위에 있지만 군사력은 부족하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들이 이때부터 이탈리아 지역을 조금 조금씩 군대를 보내가지고 장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런 흐름이 이때부터 나타나고 하인리 4세 아들이었던 하인리 5세는 마침내 완전히 이 교황에게 그 고개를 숙이고 자, 저 성직자 임명하는 권리를 서임권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서임권을 완전히 누구에게? 교황에게 넘겨준다. 이게 이제 독일의 보름스란 도시에서 체결된 보름스 협약이에요. 자, 교황과 황제 간에 누가 권력이 더 세요? 교황이 권력이 더 세죠? 여기까지 할게요.